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이는 내게 준 내 기업에서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시고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하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변화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귀로 또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저는 이렇게 큐티할 때 색깔펜을 가지고 핵심 키워드를 잡고 그리고 핵심 구절을 한두 개를 정하게 됩니다. 키워드는 여러 형식으로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가 하나님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으면 그게 핵심 단어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강조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반대되는 단어로 나와요. 아니면 평강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이나 또는 축복이나 아니면 재앙이나 이런 단어로 반대되는 대꾸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이해할 때 이와 같이 앞에 원인이 있고 뒤에 결과가 있거나 아니면 대꾸를 읽거나 아니면 평행구를 읽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걸 보면 그것이 핵심 단어 키워드가 돼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볼 때 우리가 또 이 본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고 계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관점에서 성경 본문을 이해하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0절에 한번 말씀 보실까요?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려면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폐부를, 또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심장을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대로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까지, 그리고 행실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가, 하나님은 쉬지도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죄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나와요.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으로 끝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다. 근데 그들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도 보면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할 것이다.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죄의 내용이 2절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이 죄의 내용이죠. 그 또 죄의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자, 5절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이게 바로 죄의 내용이죠. 다시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자기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떠났어요. 이게 죄의 내용입니다. 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여호와에서 마음이 떠난 사람, 즉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믿으며 여호와에게서 그 마음이 떠난 사람, 지금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어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3절로 가볼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죄의 내용이죠. 이 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답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심판의 결과를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영원히 타는 불을 우리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내용은 앞에 기록되어 있죠. 자녀들이 아세라 신당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아까 말했죠. 주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고, 그렇죠? 여호와를 버린 사람, 이것이 바로 죄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4절에 보니까 내게 준 기업에서 너의 손을 떼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에서 손 떼. 이게 이제 네 게 아니야. 너의 영원한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잠시 맡겨준 거야. 근데 네가 나를 마음을 떠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또 너의 힘을 의지하니 또 나를 버렸고 나를 떠났으니 너의 기업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사업장을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우리 교회와 내 삶의 터전을 향해서 우리는 애착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애착이 지나치면 이제 집착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무엇에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자기를 나타내셨잖아요. 우리 폐부를, 심장을, 우리 행실을 들여다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험하신다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애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때때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사람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나의 힘을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더 깊이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것이,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저주의 대상이 된다고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기업에서 손을 떼라.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삶의 바운더리가 있다면 직장이 있고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혹은 사업장이 있고 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 기업이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 건강일 수도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나의 기업인데, 그 모든 것을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을 믿고 나의 힘을 의지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도 너에게 준 기업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 소유물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애착하고 내가 열심히만 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을 잘 돌이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애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 기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손 떼, 그러면 내가 아무리 꽉 잡고 있어도 그 기업이 나의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7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여기에서 보면 아까는 죄에 대하여 정의할 때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뭐래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대꾸를, 반대 개념의 대꾸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런 본문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 위에와 아래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5절과 7절이 그렇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람을 믿고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을 믿고 삼고 여호와를 떠난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7절,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된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자, 이 말이요, 그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 방문해 보면 이 뿌리가 강변에 있다는 사실이 뭘 의미하는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있는데 가는 곳마다 골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협곡 수준은 아니어도 땅이 움푹 패인 그런 물이 흘러간 줄기가 굉장히 많은데, 움푹 패인 곳에는 꼭 풀이 있어요. 나무가 있고요. 이렇게 태양이 쨍쨍한데 거기에는 풀이 있고 나무가 있어요. 뿌리 안에 깊이 들어가면 그곳에는 흘렀던 물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가 깊이 강변에 있다는 사실은 생명력이 있고 가뭄 중에도 기근 중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샘이 그 안에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기근 중에도, 이 땅에 막 힘들고 어렵고 기근이 있고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때에 그 뿌리가 깊이 그 강변에 내려가므로 그곳에서 생명을 얻고 힘을 얻게 된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영적 기근의 때에도 이곳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자들을 뿌리의 강변에 뻗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더위가 있어도 두렵지 아니할 것이다. 그 잎이 청청하다.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정말 온갖 축복의 언어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날에 우리가 이렇게 참 가물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고난의 때에도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곳에서 열매를 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것을 읽다 보면 시편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마르지 아니한 같아.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축복의 사람,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저주의 사람은요, 자기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어요. 그래서 마음을 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마음이 이곳에 있는 사람과 마음이 떠난 사람,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 내내 마음을 이곳에 둔 사람은 말씀에 집중합니다. 근데 마음이 이곳에 예배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사업이 어떻게 되지? 자식은 어떻게 하지? 또 내 건강은 어떻게 하지?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지? 마음이 이곳에 있지 않고 세상에 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것처럼 뿌리가 들려서 가뭄의 때에 먹을 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강변에 뿌리를 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들이 가뭄 가운데에도 강변에 뿌리를 둔 뿌리 깊은 믿음의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고 주님의 날에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니이다. 아멘. 주를 떠난 사람에게는 재앙의 날이 돼요. 두려움이 됩니다. 환난 날이 될 거예요. 그런데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사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이 재앙의 날에 두려움이 아니라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주가 심판주로 오실 때 재앙의 주가 아니라 평강의 주, 피난처의 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들었어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무엇을 심판하실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언어로 한번 바꿔봐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어디에 뒀냐고 묻고 있으세요. 너의 마음을 어디에 뒀니? 예배에 뒀니? 하나님께 뒀니? 하나님을 의지하니? 사람을 의지하니? 너의 힘을 의지하니? 여호와를 의지하니? 우상을 따르고 있니? 하나님을 따르고 있니? 마음을 어디에 뒀니? 너의 마음을 어디에 뒀냐고 묻고 계십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강변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둬서 강변에 깊이 뿌리를 내요. 기운 중에, 환난 중에도 두려움과 곤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를 청청하게 맺어내는 강변에 뿌리 깊은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두고 사람에게 두고 나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에서 손을 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가뭄 중에도 잎이 청청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